오늘은 죽어야 다시 살아납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납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슬림 교도 한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무슬림이 늘 그렇듯이 그 사회 자체가 종교를 개종하게 되면 위험해지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고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친구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걱정합니다. 자네 왜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했나? 그랬더니 그 무슬림에서 개종한 성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 그 길인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나는 잘 모르는데 물어야 된다면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산 사람이라면 누구한테 물어보겠나? 나는 죽은 사람에게 내 인생의 길을 물어보고 싶지 않네. 나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길을 맡기기로 했네. 여러분은 누구에게 인생의 길을 맡기길 원하십니까? 명성이 있고 죽은 자입니까? 아니면 산 자에게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능력을 주시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으니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으니 부활의 증인이 되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증인 마르투스인데 이 단어가 순교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 그거 전하면 내가 죽일 거야. 그래 죽여라.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죽음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봤기 때문에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순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면 이걸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태도를 조지 휘필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인되는 삶,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있어요. 죽지 않으면 존재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는데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의 진리의 역설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역설인데 죽으면 열매 맺고 살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세례터에서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내 죄와 죽는 존재인 나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휴대폰에 이쪽에 있는 자료를 이쪽으로 옮길 때 이걸 동기화라 그러잖아요. 그분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죄는 그분에게로 가고 우리의 약함은 그분에게 가고 그분의 강함은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절망은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죽음은 그분에게 드리고 생명을 받아오고 지옥을 그분에게 드리고 천국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 이걸 동기화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과 네트워크돼야 된다. 그걸 영접이라 그럽니다. 1장 12절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분의 자녀가 돼서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삶이냐? 그분이 날 살리셨으니 나도 누군가를 살리는 삶으로 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 죽음의 장소가 생명의 장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힘을 가지고 죽으면 살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놀랐던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일으켜요. 달리 다구면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죽음에서 나왔어요. 물리를 걸어요. 5,000명을 별것 아닌 도시락 한 개로 먹여요. 그리고 바다도 꾸짖으면 잠잠해지고, 그리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가 못 고치는 병인데 열병이 떠나가고 나병이 떠나가고 중풍병이 고침을 받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사람에게 잡혀서 아무 힘없이 죽으시는 장면에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능력 있는 분이 그 힘 가지고 사람에게 잡혀서 죽으실 수 있나? 충격을 처음 받습니다. 그래서 절망감이 밀려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켜서 살리시는 장면에 두 번째 충격을 받습니다. 죽은 자는 못 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분이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장면에서 충격받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는 장면에서 두 번째 충격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 주를 믿을 때 우리의 죄는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더라.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을 따르며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모습은 어땠냐면 힘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참된 능력이 뭐냐면 힘이 주어졌는데 그 힘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고 그 사람이 살아나도록 내 힘을 사용할 때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피해의식은 뭐냐면 나는 늘 옥죄임을 당하고 지배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 그래서 힘을 가지고 싶어요. 힘을 가지게 되면 뭐합니까? 이 힘 가지고 휘두르려고, 힘 가지고 내가 당했던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려고 힘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힘 때문에 망한다는 게 성경의 진리예요. 세상은 힘을 중요시합니다. 교회도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서열의 우위를 가립니다. 직장에서도 먼저 들어온 사람, 나중 들어온 사람, 서열의 우위를 가립니다. 직급으로 나누고 남녀 간의 구분이 있고 또 학번으로 나누고 생일로 나누고 그리고 지인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요. 그래서 서열을 매겨요. 성경이 말하는 힘은 뭐냐면 힘 가지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밧단으로 도망가는데 도망가서 해야 될 일은 힘을 기르는 거예요. 힘을 열심히 기릅니다. 아내도 넷 얻고 자녀도 돌아오기 전에 11명 낳고 그리고 양떼 소떼가 많아지고 그걸 관리하는 종들도 늘어납니다. 이제 나도 힘이 생겼어요.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에서도 놓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군사를 길러가지고 나보다 저쪽이 훨씬 더 강해요.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복 나루트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베들에서 만난 그 하나님,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못 갑니다 하고 천사하고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쳐서 만약에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준비했던 튼튼한 다리를 절게 만들어버렸어요. 힘이 없어졌어요. 지금 힘도 안 되는데 더 약해졌습니다. 근데 그 약해진 그 모습으로 갔는데 절대로 용서할 것 같지 않던 형이 나를 용서하고 화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이 세상은 언제나 능력합니다. 직장 가도 그렇고 사회 어디 가도 능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합니다.
교회도 덩달아서 뭔지도 모르면서 능력합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세상에 추구하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무엇일까요? 진짜 신앙은 힘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려고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주님께서 구원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길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힘을 사용할 때 거기에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 얼마나 유능해졌니? 요즘 좀 유능해졌니?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 지난번보다 얼마나 더 너 자신을 죽이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니? 얼마나 죽었니? 이걸 묻습니다. 성도는 십자가 지는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존재감으로 있으면 우리는 다 존재감 아니에요. 동창회 가면 존재감, 교회 가면 존재감, 직장에 가면 존재감, 사람들을 만나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존재감이 없어져요. 이 세상에도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을 때 존재감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한때 세계적인 공격수였던 호날두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포르투갈 선수예요. 이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득점왕을 하고 아무튼 엄청난 공격력으로 기술이 뛰어나고 득점 기계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한 경기에 5번, 6번의 결정적인 슛을 때립니다. 그 외에 슈팅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유능한 공격수, 유능한 골키퍼와 유능한 수비수가 보면 막기가 쉬워요. 저 친구는 욕심이 많아서 절대로 양보 안 해요. 그리고 반드시 슛을 때립니다. 그러면 슛 각도만 좁히면 돼요. 유능한 수비수와 골키퍼에게는 막혀요. 번번이 막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사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우리 호날두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패스 절대로 안 하는 선수가 갑자기 패스하기 시작해요. 안 되니까 동료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럼 이거는 상대팀에게는 지옥 같은 일이에요. 한 선수만 막으면 되는데 옆에 있는 선수도 신경 써야 되니까 경우의 숫자, 막아야 될 경우의 숫자가 늘어나요. 팀 전술이 살아나요. 승률이 올라가요. 그리고 팀이 이기는 횟수가 절대로 안 지는 경우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언제 죽을래? 물으세요. 우린 절대로 죽고 싶지 않아요.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자랑해요. 나 죽는 것 좀 봐라.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관계에서 절대로 뒤처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바울은 자꾸 죽으려고 합니다.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성도는 남한테 위에 서는 거, 군림하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죽는 거 자랑하는 겁니다. 죽어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무덤에서 살리심으로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도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과 십자가 지는 것 우리 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약해져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복종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을 때, 그때 내 주변에 가정도 살아나고 자녀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초라하고 약해도 주님을 의지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유머 감각도 내가 망가져야 상대가 웃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영화 촬영에 한 번 스태프로 한번 간 적이 있고, 군대에 있을 때 정영숙 씨가 나오는 영화에 우리 부대원들 데려가서 아마 장례식에 깃발 드는 거 그거 스텝으로 했던 기억이 있어요. 또 한 번은 방송사에 토크쇼 하는데 우리 교우들과 함께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토크쇼에서 지금 제가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좀 퉁퉁하신 분이었는데 개그맨 출신인데 그분이 근엄하게 앉아 말도 못 붙일 게 싸늘해요. 그래서 자, 카메라 앵글이 돌아가고 이제 레디코가 딱 시작되니까 그분이 좌중을 다 잡고 흔들어요.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들어주고
맞장구 치고 분위기를 다 띄워요. 그래서 그분이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여기도 일반인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싸늘한 분위기인데, 그분이 분위기를 다 잡고 다른 사람도 격려하고 띄우고 분위기를 잡아가는데, 그분이 방송에 안 나오는 곳이 없어요. 다 나와요. 저분이 왜 자꾸 모든 방송에 다 나올까 했더니 그분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분이 녹화가 중단되고 딱 나오면 말도 못 붙이겠어요. 너무 싸늘해서. 방송만 시작하면 모든 분위기를 다 잡아요.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이 거기 다 있어요. 방송에서 절대로 뺄 수 없는 사람, 주인공 아닙니다. 거기서 자기를 희생하고 분위기를 띄우고 다른 사람이 도드라지게 하고, 교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힘을 가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힘 없는 것처럼 잡혀서 죽으시니까 모든 인류가 살아났어요. 그분을 믿을 때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얻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애굽에 통치했던 바로는 모세가 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안 보냅니다. 고집불통이에요. 절대로 안 보냅니다. 10가지 재앙이 계속 반복될 때 애굽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백성이 그렇게 힘든데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백성들은 피장부터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들이 죽는 그 재앙까지 다 당한 거예요. 거기서도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다가 홍해 그 바다에서 군대를 다 전멸시켰어요. 그래서 애굽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한마디로 풍비박산, 바람에 날리고 우박이 떨어져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바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 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했어요. 은혜 받을 거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은혜의 흐름에 절대로 편승하지 않습니다. 눈을 똘망똘망하게 뜨고 은혜 받나 봐라 하면서 절대로 은혜 안 받고, 그런 흐름으로, 이게 바로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의 주변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생명도 없어져요. 능력도 없어져요. 기도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도 없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의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죽을 때 일어나요. 내가 십자가일 때 일어납니다. 힘 가지고 죽을 때, 힘 가지고 나를 위해서 그 힘을 휘두르지 않을 때 나의 삶은 변하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변하는 성도가 조용히 십자가 질 때 일어나요. 여러분, 십자가 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은 존재감이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존재감 들어대지 말고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증인되고 사명 감당하면서 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기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했더니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됩니까? 우린 실패해도 됩니다.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좀 무너지면 안 됩니까? 무너져도 돼요. 거룩한 실패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된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에 승리하고 모든 일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한 수도사가 제자들에게 꽃씨를 주면서 한 달 동안 잘 가꾸어서 화분에 꽃을 피우라고 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모든 제자들이 화분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왔어요. 화분을 들고 스승님 주신 샷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드리는데 한 제자면 스승님 아무리 물을 줘도 꽃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실력이 없는가 봐요. 사실 그 꽃씨는 철가루였어요. 꽃씨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생각해요. 실패할 수 없어. 스승님이 꽃을 피우라 했으니까 반드시 꽃을 피울 거예요. 무슨 수를 쓰든지 꽃을 피우는 거예요. 꽃을 사와서 다른 꽃을 피워옵니다. 그래서 다 전부가 꽃을 피워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꽃을 피워오지 못했습니다. 성도는 오직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했어요. 이만큼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의 긍휼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이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못 믿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때로는 열매 맺지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열매 맺지 못함이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귀결됨을 믿어야 됩니다. 인생 살다 보면 다 잘해야 됩니까? 다 부자여야 됩니까? 가난하면 안 됩니까? 당당하게 살다가 가난하면 안 됩니까? 당당하게 살다가 좀 초라해지면 안 됩니까? 그러면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결과를 내지 못해도 괜찮아요. 억지로 꽃 피워서 가짜로 꽃 피워갈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때 실패해도 거기 영광이 있어요. 도전하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늘 승리하고 늘 성공하는 거기에 마음을 둘 때 하나님이 없어져요. 마음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병약해도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실패해도 됩니다. 찬송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도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도가 왜 열매를 못 맺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심을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나오죠. 근데 두라 평지에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세웠어요.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은 나팔을 불고 악기를 불 때 여기서 다 절하라는 조서를 내려요.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던져서 태워서 죽이겠다. 아니, 절 한번 하고 말지 죽는 것보다는 절하는 게 낫잖아요.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음악이 울릴 때 거기 절해요. 근데 세 사람은 안 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누가 알려줬습니다. 왕이시여,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절 안 했습니다. 잡아왔습니다. 왕이 아꼈는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악기 울릴 때 절해라 했더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한 번도 기회를 줬는데도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풀무불을 7배로 더 뜨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집어 던지라 했는데 던지는 사람이 타버렸어요. 그럼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은 당연히 형체로 없어져야 되는데 네 사람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신들의 형상 같다. 그래서 나오라에서 나와보니까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저렇게 하나님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올라졌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뉘우칩니다. 앞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소홀히 경멸하면 그 사람은 벌한다. 조서를 내리고,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의 신분을 회복해서 직급을 더 높여줘요. 성도가 손해를 봐도 된다고 생각하면 당할 적 없어요. 근데 우리는 손해 안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불 속에서 멀쩡하게 나올 수 없어요. 왜? 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멀쩡하게 나올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도전을 많이 합니다. 가치도 없는데 투자해가지고 돈을 날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리고 이게 될까 안 될까,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모르는 사업에도 여러분 도전하잖아요. 근데 신앙적인 도전이 없어요.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 하자 그러니까 못해요. 새벽에 나오면 피곤해서 안 되고, 선교하려니까 아깝고, 전도하려니까 부끄럽고, 그래서 이래저래 따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적인 도전이 전혀 없어요.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년 전, 30년 전 그 신앙 그대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요. 성도는 약간의 바보 같은 도전도 필요합니다. 모범적인 도전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도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신앙적인 도전도 안 합니다. 그분이 전능하신데 안주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건 세상적인 지혜예요. 손해보지 않고 안주하려고 하는 지혜, 이걸 세상적인 지혜를 하나님이 멸시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손해보는 일에 도전해야 됩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믿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믿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염려라 그래요. 불안함이에요. 불안함이 미신을 가져와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의 핵심적인 것은 손해볼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손해볼까 봐. 손해보지 않아야 되는데 손해보지 않으려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염려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결단했을 때 염려는 물밀듯이 몰려와요. 염려를 끊어버린 방법은 염려는 그 염려보다 더 큰 존재를 믿을 때 사라져요.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을 때 염려는 소멸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의 광대하심을 믿고 그분의 구원을 믿고 그분의 생명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그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면 그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안 흔들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흔들리면 이건 믿음이에요. 돈이 있으면 안 흔들리고 돈이 없으면 흔들리면 이거 돈이 믿음이에요. 건강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데 건강이 없으면 흔들리면 건강이 내 믿음이에요. 교회도 돈이 주도하면 안 됩니다. 재정이 모든 것을 일하는 것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 때로는 물질이 부족해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면 기도해보고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나가야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의 뿌리는 부활신앙에서 출발합니다. 부활신앙이에요. 죽음에서 다시 사는 능력이에요. 오늘 죽음보다, 세상에 죽음보다 더 강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강력한 것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생명을 삼킨다고 생각해요. 죽을까 봐 두려워해요. 안 죽어야 되는데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사건이에요.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렸어요. 그랬더니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을 삼키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렸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랬더니 죽음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옥죄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주님을 믿는 우리도 죽음을 이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없애버리셨어요. 여러분의 죽음을 삼켜버리셨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부활절은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분과 연결될 때 그분의 생명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 표정에서 도대체 뭐가 저렇게 즐겁고 뭐가 저렇게 기쁘고 뭐가 저렇게 신나는지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면 두려움은 떠나고 기쁨이 오고, 모든 이 세상에 손해볼까 두려운 것들이 아니라 손해보면서도 오히려 더 큰 능력과 권능을 얻는 인생이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을 다 무너뜨립니다. 이 세상은 죽음이 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으로 영원히 귀결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죽음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고 생명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